오늘은 이 교단에서 지정한 예수님의 수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날을 기념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할 때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임하셨던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주인공은 누구나 탐나는 거예요. 누구나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조연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 주인공이 있고 조연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인공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때로는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생기기도 하고, 또한 조급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좌절하고 낙심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을 만나고 경험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2026년 한 해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안전함이 어디에 있을까? 세상의 그 어떤 곳에도 우리의 인생의 안전을 보장할 만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곳에 어디에가 우리의 인생의 안전함이 있을 것인가? 오늘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거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안전함과 우리의 인생의 승리의 삶을 맛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머물러야 할지, 또한 누구 아래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데,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성경의 여러 곳에 많이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손이다. 출애굽기 13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손,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따라하겠습니다. 다스리시는 손이다. 다니엘서 4장 35절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서 4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여기에도 보면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만물과 사람들을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26년 하나님의 능하신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따라합니다. 보호하시는 손이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에는 수고가 헛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인생은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얻었다 할지라도 그 삶의 결국은 허무한 것이고 헛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이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거하는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손 아래 있다라는 삶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보다 앞서가거나 하나님 위에 있지 않겠다라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거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종 결정권은, 우리의 인생의 고삐는 하나님께서 잡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거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순종의 자리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거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코 핑계하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거하는 성도의 삶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높여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끝까지 그 삶을 머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는 사람은 결코 여러분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조급할 필요가 결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내 손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세상의 사람들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사단은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급한 마음을 준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면 여러분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생각과 판단이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이 기준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사람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거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너무 서두르지도 마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듯 엘리야가 비를 내리게 하듯 간절히 인내하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신뢰한다면 결코 우리는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과 삶을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뭐라고 했습니까? 겸손하라. 왜 하나님께서 겸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을까? 여러분,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성품이 바로 이 겸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거하는 사람은 겸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교만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내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착각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입니다. 행여라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모든 상황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겸손하라고 말했던 겁니다. 두 번째, 왜 겸손하고 했는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머물게 하는 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헛되게 허비하는 인생이라면, 겸손의 삶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이라고 하는 그 삶 가운데 머물게 하고 그곳에 담게 하셔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겸손의 은혜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게 살아가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붙들고 있으면 결코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의 염려, 문제, 근심, 걱정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을 돌보시고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염려를, 문제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상황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시편 37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5절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6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두고 겸손하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삶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때가 중요한데 이 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만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만이 우리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계획하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응답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내 때를 기다리고 바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모든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무너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도 우리의 삶이 결코 교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2026년 내 손으로 붙들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간 인생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되고 낙심될 수 있습니다. 허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그 손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은혜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생업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하나 드리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의 제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주소서. 모든 염려를 주님 손에 맡기게 하소서. 능하신 손 아래서 끝까지 순종하게 하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과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우리 이 찬양 부르시고 같이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단 앞으로 나와서 함께 찬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